2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이 이었고 이제 헤브론에서
사람들이 모여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오랜 도망자의 생활을 마치고 그 수많은 죽음 위기 앞에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표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늘 마음에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곳에 모셔드려서 이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윗이 1절로 먼저 사람들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지면, 위치에 이르면, 또 자격을 갖추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다윗이 일평생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 그 물은 말을 누구와 함께 의논했냐 하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의논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이 다윗의 태도는 좋은 태도입니까? 좋지 않은 태도입니까?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의논해야 합니다. 그 의논함을 통해서 다음의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는 일에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또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다윗의 이런 준비의 과정이나 절차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사람들과 의논해서 합당한 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자세가 4절 말씀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여러분, 뜻도 좋고 절차도 좋고 또 사람들의 동의도 얻었습니다. 이 일에 무슨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고 있듯이 웃사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뜻이 아무리 좋고 또 우리의 보기에 규모가 화려하고 적합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잘못 행하거나 실수할 수 있다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저는 지금 다윗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모셔 나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8절의 말씀에 보면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뭘 놓쳤죠? 다윗이 이런 화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노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법궤를 모셔가는 일에 새 수레에 소가 끌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사람들이 운집하거나 이런 소란이 없었던 환경 속에서 살았던 소가
갑자기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 수레를 끌게 되는데 그 앞에서 이런 야단이 일어난다면 소의 입장에서는 놀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가 뛰어 날뛰게 됩니다. 다윗이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원래 법궤는, 하나님의 궤는 누가 짊어져야 합니까? 제사장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수레에 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의 기구라든지 성막을 형성하는 기둥이나 천막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고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들은 수레에 싣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유일한 하나, 법궤는 직접 제사장이 메고 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여서 충분히 의논하고 이 일을 계획하는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역대상 15장에 가서는 두 번째 이제 법궤를 모셔드는 장면에서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에 선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다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계속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하겠지 저러하겠지 미루어 짐작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보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평생도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시를 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이 순간만큼은 놓쳐버린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충분히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규모가 크거나 사람의 동의를 얻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잘 따르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마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사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통해서 죽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사의 아버지가 아미나답인데요. 블레셋 진영에서 이제 법궤가 빼앗겨서 계속 돌게 됩니다. 전염병과 또 재앙이 일어나서 그들이 감당을 못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수레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맞이한 것이 아비나답이거든요. 그러면 사울 시대 때부터 다윗이 지금 모셔 드리기까지 약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는 충분히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이제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마치 이 법궤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긴 겁니다.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법궤에 손을 대었다는 투로 이렇게 손을 대게 되죠. 하나님은 이거 금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법을 제정하셨고 나답과 아비후도 잘못 불을 들여서 죽임 당하는 사건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역사적인 것, 법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사가 잘못 행하여서 죽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는데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일평생 하나님께 향했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뭘 가졌습니까? 다윗이
두려움입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전쟁에 가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직 누구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돌이키면 그를 용서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움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거나 또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하여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라고 말함을 통해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도 두려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계속해서 찾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다윗과 같은 자세가 있습니까? 혹 내가 정당한 일을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가지 못하여서 혹이라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거나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모습에서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하나하나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기본적으로 오늘 이 법궤를 모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져야 했고 그 과정을 그만 넘어갔던 것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사실로 살아갈 수 있고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늘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시는 분이 되십시오. 이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도해 주실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런 수련을 통해 더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회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청년대학부가 수련회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의 바라는 바, 간구하는 바, 또 고민하는 바가 하나님께 물어 답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의 삶이 더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사역이 그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수련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시대의 자녀들과 같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 알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이 참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쉬는 시간들을 통해 느껴나가며 또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만 모르고 행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에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처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두려움 속에 다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지금 수련의 기간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시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마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지혜의 성령, 또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이 세상의 아들들과 자녀들과 같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마음밭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수술하거나 또 회복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더위가 계속 되어진다는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기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열대기후가 찾아온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열대기후를 통하여, 이상기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말세라는 것을 알고 더 깨어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어디에 있든지 그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또 물질과 기도의 후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에 작정하고 소원하는 것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역이 펼쳐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유하시겠습니다.